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쳤던 마음 또한 답답했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찾을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려놓음과 변화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주 1인치도 아니고 기상학적으로 얘기할 때 코팅 정도 할 정도로 아주 작은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요 이틀 전에 내렸던 눈 때문에 이 뉴햄프셔에서 이쪽 보스턴 오는 93번 사우스 방향의 그 하이웨이에서 40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충돌, 1중 충돌, 2중 충돌 일어난 거지만 40대의 차가 파일업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보스턴, 이 뉴잉글랜드 지역은 눈과는 매우 친숙한 곳입니다. 보통 8인치, 10인치의 눈이 왔어도 그런 경우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적은데 정말 눈이 살짝 그 아스팔트 위에 코팅딩 정도였는데 정말 많은 눈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많은 착한 사람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그 명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화는 내가 여러 번 우리 목양교회나 그리스교회에서도 또 다른 곳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도 이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LA가 차량이 많아서 밑에도 하이웨이 달리고 위로 고가도로로 차가 달리는데 한 여성이 졸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가 그 난간을 들이받고 절묘하게 다리에 난간 가운데 한가운데 딱 걸렸습니다. 정말 밑으로 떨어지면 수십 미터 안으로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 운전자가 문을 열면 허공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결모하게 차가 그 중간에 난간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소방수와 경찰관과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가 달려가서 그 뒤에 견인을 걸어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 그 차가 그 난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구하려고 했던 소방관이나 많은 경찰관들이 당황스러우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고를 냈던 여성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마 마인드 컨트리나 현대를 사는 갑갑한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명제나 그런 노력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간에 걸려서 I can do it, I can do it 할 때마다 차가 휘청휘청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차라리 중심을 조금만 뒤로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기의 순간과 잘못하면 그를 구출하는 소방관도 같이 따라 날아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된 겁니다. 나중에 구했습니다. 견인줄을 꺼내서 그 차와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예화입니다. 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학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또는 유럽이나 최근에 많은 곳에서 힘든 것도 연락 오고 좋은 것도 연락 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들. 오늘 아침에도 대한 형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번아웃, 소진되는 현상, 고갈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보여지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때로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치고 답답한 것에 대한 이 번아웃, 소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안에 지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조해지고 그러면 두려워서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번 학기, 앞으로 학기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 8주, 길으면 10주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초조할 것이고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없을 때 당황함과 분노와 좌절과 낙심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려놓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내 짐, 내 문제, 내가 원하는 희망, 때로는 욕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간절한 희망까지 소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젊은 자들은 것은 육체적으로 정말 생물학적으로 젊은 청장년, 청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그의 열정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뭘 하냐면 장로들에게, 이것은 어떤 교회에 있는 타이틀만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독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더 나이 먹은 사람이나 더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특기가 뭡니까? 열정입니다. 패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꼭 그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든지 또 여러분보다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지혜와 평안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하게 내가 가질 수 없는 지혜나 힘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겸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와 결단과 선택의 순간들을 다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안히 잘 살던 우르 지역에서 떠나가야 되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을 떠나가야 되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소망은 받았지만 정말 내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영화롭게 할지 몰라서 광야를 헤맸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과 비교됩니다. 앞으로 졸업 후에,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소망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울수록, 지칠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당장 직장을 구하는 거,
당장 배우자를 찾는 거, 당장 나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귀하지 왜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보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동안 위기와 선택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1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죄악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다른 죄악이나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감기에 잘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순간 되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힘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악한 것에서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멀리하십시오. 악한 생각 멀리하고 그릇된 생각 멀리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겸손한 것은 성공이지만 내 뜻대로 하겠다, 나의 판단대로 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많았는지 그래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이면 저 물건이면 저 환경이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했습니까? 내가 판단한 것을 쫓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쫓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십시오. 막 마음이 두근 반 세근 반이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건 또 좋은 것 같으면 잠시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안에 평안이 그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잠이 너무너무 단잠이 확 밀려온 적 있습니까? 그래서 깜빡 5분 10분 잤는데 몸이 개운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너무 힘들고 막 불안과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아주 물밀듯이 손뭉치에 물 젖듯이 가마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싶고 정말 인정과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패기를 가진 사람 많습니다. 좋습니다. 청년의 때 그런 패기까지 없으면 그것이 청년이겠습니까? 노인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방울 세워서 뛰는 그것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지친 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쪽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한쪽에서는 유대교들이 또는 이방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려 할 때 그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 가깝습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 한번 감고 떴더니 60이란 인생이 내가 흘러간 것을 봤다. 이제 한 번만 더 내가 눈을 떠게 되면 다음에 눈을 뜰 때는 60년이 흘러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이 눈 한 번 뜬 시대에서 청년의 시대에 30년, 40년이 금방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에 천년은 하루 같고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분명히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것이 성령 체험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죽을 환경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처럼 정말로 눈물과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고 망신당할 것 같고 핍박당할 것 같더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후에 여러분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남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멋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려놓음에 대한 얘기의 그 핵심이 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우리 그 호산나 나오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종려주일 앞으로 2주 후에 평상시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기간 동안에 누구도 다른 사람들 앞에 억압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밀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자요 구원자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한 사람들을 대하면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탈 수 있는 나귀 겉옷에 벗었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옷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을 입고 다닙니까? 아마 여러분은 겉도 비싸고 속도 비싸고 겉도 깨끗하고 속옷도 깨끗할 거라고 봅니다. 2000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위와 인격을 상징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딱 벗어서 그 위에 예수님을 타도록 이렇게 안장을 만들었으면 속옷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그대로 다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당나귀에 타고 가는 것을 좋아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 그 나귀에 얽거나 나귀가 밟는 그 바라에 깔아놨던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 cast란 단어, cast. 이 단어 치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으로는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라는 뜻이지만 원래 원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질 것, 좋을 것 그런 것만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내려놓게 되면 나의 부끄러운 것, 추한 것, 더러운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까지 내려놓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있는 그대로를 속까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십시오. 어떤 것을 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부끄러웠던 것, 연약했던 것, 답답한 것들 있는 그대로 내려놨을 때 그 위에 치료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 종려주일 때 그들이 부끄러운 소금 모습으로 당하내렸을 때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에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포메이션이 아니라 블리스풀 트랜스포메이션, 축복된 변화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힘을 주기를 원한다면,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에 악하고 더러운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행복할 거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 더 미래도 행복할 거고 계속 변화되고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모으는 능력과 이적이 있으면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변명하지 않고 죽었던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여러분 삶에, 나의 삶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동안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거에 대한 위협이나 연약함에 거기에 묻혀 있지 말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든 그것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겠네요.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다 죽었을 테니까요. 죽을 마음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거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을 마음이 아니라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끌고 늘어지는 옛 습성들, 옛 더러운 모습들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봄이 된 것처럼 모든 것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종교 집회에 어느 특별한 종교 단체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이 과거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 중의 왕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은 어디냐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왕 중의 왕처럼 작은 예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이 땅 살 때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의 여러분의 이런 만남,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보스턴에서 얼굴 만나고 교회를 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또 특별한 그 많은 하나님의 성들 중에서 또 만난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만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그때 보스턴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형제여 자매 그 천사였구나를 고백할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푼술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한국이든 미국이든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집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옵니다. 오히려 힘든 사람이 목사님 그만 슬퍼하세요 그럽니다. 누군가가 상을 받았거나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우리 집의 식구가 된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푼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앞으로 이 천국에 가서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이 그저 잠깐 동안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만남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쳤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내가 어디를 갈지 두려울 때는 오히려 차마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천사들이 내게 어떻게 올 것인지를 좀 기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며 예수님처럼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30밖에 안 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마치 50살 먹은 것처럼 그가 거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외모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답답할지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습이 빛처럼 빛나는 천사들의 모습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빛나는 모습을 갖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가 40주야를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휘장이 빛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가 빛나는 것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안 만났던 다른 사람들 앞에 올 때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추하고 답답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변해서, 그 얼굴이 변해서 해와 달이 모습이 옷이 빛나는 모습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지금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보를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 잠깐 후면 눈 한번 여러분이 감았다 뜨게 되면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부끄러웠던 거, 좋았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겉옷을 벗어서 그의 속에 부끄러운 것이 다 내보여도 기쁨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처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요리 감추고 조리 감추고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서 오히려 치유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서 자유함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화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용서하시고 겸손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깨끗한 변화함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초조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